요한복음 141번째 시간, 예수의 죽으심을 바르게 바라보는 법, 예수의 죽으심을 바르게 바라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으시며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견디기 힘들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간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3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4장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무게와 고통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죄가 없어진 주님께서 겪으셨던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아주 조금이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지는 예수님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나 이 세상의 현인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멋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소크라테스는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치고 영혼 불멸을 가르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혼을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는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영혼이 자유를 얻는 몸의 죽음이 아닌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죄인이 당하는 영적인 죽음의 실체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순교자도 이러한 죽음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은 비록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을 경험했기에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시대에 인간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당하는 영적인 완전한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을 보지만 이 고통을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오늘 예수님의 고통을 다시 생각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사명을 향한 죽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영적인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때를 위해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가장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결코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또 다른 목적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시간까지 행하셨던 모든 가르침과 고치심과 전파하심과 표적을 보이심과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지상생애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상생애를 이해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더 큰 목적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표적을 행하심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하여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거짓말로 오해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에 자신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고 또한 사탄에게 빼앗긴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입니다.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세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바르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이유를 조금이라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명을 향한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